어느 부부가 외출을 했습니다. 앞서가던 남편이 신호등을 앞에 두고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트럭 기사가 큰 소리로 남편을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얼건이, 머저리, 쪼다야, 길 좀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잘 알고 있나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렸다면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았을 남편이었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기다림이 영성입니다. 네, 여러분, 기다림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아니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선사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손은커녕 아들 한 명도 없는 현실이죠. 무자식 신체로 10여 년을 그저 광야에 지내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자식이 없이 지내는 것은 이들 부부에겐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주시겠지, 올해 아니면 내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대했는데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절망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하염없는 눈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죠. 저는 아내와 2005년 10월에 만났어요. 그리고 2006년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기도 했지만 사실은 같이 지냈던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이제 신대원 2학년에 있었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서 금요일 날 이제 밖에 나와야 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금요일 밤 이 정도 되는데, 그때도 바로 학교 마치고 오면 바로 금요 기도회로 교회를 갔어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에 출근해야 되죠. 아침에 갔다가 오후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일 준비를 해야 되죠. 주일도 새벽에 일찍 갑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 한 10시 정도 됐어요. 그러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연애 기간이 짧으니까 한 1년 정도는 꿈 같은 신혼을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불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게 됐고,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유모차들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뒤에서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병원을 갈 때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지만 여실히 번번이 임신이 안 됐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나마 가졌던 기대는 여지없이 사라지고 참 쓰디쓴 고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라의 심정을 저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저희 아내 이름이 이사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와 사라, 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은 그런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은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픔은 컸고 고통도 더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나의 인생의 걸음은 제자리예요.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상황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라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던 사레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구나. 더 이상은 불가능하구나. 이제 다른 길, 대안을 찾아야겠다. 여러분, 사라가 이 결정을 내린 시작이 어디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래 사레는 현실 파악 능력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는 중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줘요. 어떻게 정리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출산, 나의 문을 막으셨도다. 충분히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해보니 이제 뭐 할 수 없으니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 여러분, 성경에 사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그 길을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사라 속에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빼버린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이잖아요. 사라는 이와 같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10년이 넘는 기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다리다 이제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런 시간을 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은 시간, 동일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고난, 아픔 오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부딪히는 것이 없겠지요. 고난의 순간도 기도 응답이 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간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은 할렐루야 아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동일한 순간이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겪어보셨겠지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우리 신앙의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타이밍,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아 들어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했던 때와 하나님의 순간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커다란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을 넘어설 힘이 없어요. 오랫동안 치워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 계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길도 사라지게 되고요, 세상으로 우리의 눈길이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가 꼭 그 길을 걸었어요. 원래 사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길을 꼭 견디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이 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집에 데리고 있었던 애굽 하녀 하갈에게로 그의 눈이 옮겨가요. 하갈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인생의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의 장애물, 문제에 집중하고 초점을 두고 있으면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안 풀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길이 해결점이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사라의 눈이 하갈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참 중요한데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사라의 눈에 하갈이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을 보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갈을 보고 있을까요? 보세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갈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이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도구로 하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하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적인 자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 당장 뭐부터 하죠? 전화부터 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당장 전화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수중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다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난 다음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요.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셨습니까? 괜히 기대하고 기다리다 고통스럽고 힘들어 포기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시도하고 또 찾아 나가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 큰 시험거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무리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안 좋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우리의 응답을 지체하고 늦추실까요? 여긴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과 이 사레의 부부가 하갈에게 눈길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10년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아니 10년 동안 기다렸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인내하며 잘 참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이들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한계점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한계점 끝까지 우리가 가지만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자기가 했다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었더라,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도와주셨겠지만 내가 참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이 기다림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 털어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갈이라고 하는 편법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이 완전히 깨지고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저희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피아노 과를 졸업을 하고 아이들을 피아노 레슨을 해줍니다.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안 해줬대요.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 해주니까 답답해서 막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이제 입시 앞둔 아이들, 그리고 대학생 실기 시험 하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레슨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면, 아무리 자기 아이, 아니죠, 우리 아이죠, 우리 아이를 놓게 되었을 때 아무리 이쁘게만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5년이라는 기다림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보는 우리의 눈길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표예요. 쉼표는 쉬어가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은 캄캄한 밤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언젠가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흑암,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터널 끝에는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주님을 붙잡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사라를 보시면 하나님의 더딘 응답을 보면서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대쪽 같은 마음으로 사라가 자신의 마음을 정해버려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라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또 믿음으로 다독여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자라고 해야 할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순간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구해보자. 이것이 믿음의 가장의 역할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사라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돈 내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덥석 받아들고서 자신도 먹어버립니다. 이때 이 아담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담이 믿음의 가장이라면 그 장면을 보고 멈추게 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것 먹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됐죠. 그러지 못하고 하와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던 아담은 그의 결정은 인류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사라처럼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이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의 때보다는 나의 조바심이 우리를 막 앞당겨 나갑니다. 내가 더 앞서 나가게 되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는 내 곁에 있는 영향력 있는 말에 더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에 우리는 다 그냥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안 풀리면 좋았잖아요. 그랬더니 없던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에 불순종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막 큰 벌을 내리셨거나 했으면 아이쿠 하면서 돌아섰을 텐데 어떤 일이 있죠? 이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꿈같이 그리던 자식을 품에 안게 될 순간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임신을 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고 아이가 없었던 집안에 하갈로 말미암아 이제 자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그것으로 기고만장하게 되었던 거죠. 종이었던 자신의 신분도 모른 채 여주인 사라를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사라가 계획하고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계획 속에 이런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틀어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는 뭔가 괜찮아 보여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나중에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쓴 고통과 아픔을 맛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한번 보실까요?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자신의 재산 다 날아갔고 자신의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갔고 자신의 자식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몸은 종기와 가려움증으로 벅벅 긁고 있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는데 그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 친구들이 자신의 욥의 가슴 아픈 마음의 상처를 더 찌르기만 하게 되었고요, 욥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욥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을 방어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주거니 받거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은 욥같이 세 친구들에게는 상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들이 욥기 38장까지 이어집니다. 37장까지 이어지죠. 그러다가 욥기 3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38장, 39장, 40장, 41장 장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쉼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해서 쭉 4장에 걸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2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신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았고 죄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막 주장했던 욥이었어요. 돌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다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정말 위대한 고백을
욥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사실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졌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럼 자막에 저기 빠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에서 자막을 일부러 빠뜨린 것 같아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풍이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난 다음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이제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뭉쳐진 응어리들, 모든 상처들이 이제는 눈 녹듯 다 사라져버렸어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이 욥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자신이 했던 생각들, 주장들 다 쓸데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먼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만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사랑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처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을 한번 보세요. 결국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요? 나는 의롭다, 나는 선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요. 자신만 초점을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이 여기 욥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고 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옮겨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요, 이전에 자기가 핏대를 세우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 다 쓸데없던 것들. 욥 보세요. 세 친구와 함께 피 터지게 싸웠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주장했던 모든 것 다 쓸데없던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 잡으러 갔던 사람에서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이 옮겨갔죠.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삶의 목적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목사님이세요.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어릴 때부터 친했던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한 사람, 2사람, 3사람 전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친구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알게 되었고, 이제 어느 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2 친구 중에 한 분이 그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믿지 않았대요. 결국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 나머지 한 분의 이 친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갔던 그 해 결국 이 친구분도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영국 땅을 돌아다니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52년 동안 기도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습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따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2번째,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